저요, 지금 어마무지무지하게 떨리고 있거든요. 지금 한 13년 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오랫동안에 쉬고 있다가 지금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지금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성곤영 목사님이 저희 짝꿍입니다.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기록을 지금 여러 장을 해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디까지 이게 잘 보여져서 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것만큼 그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꼭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를 오면서 어떻게 할까, 제가 가장 존경하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우리 짝지입니다. 우리 짝꿍입니다. 그 짝꿍 때문에 제가 살아갈 수 있는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감사함을 제가 평상시에 표현하지 못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떻게 만져주시고 이랬는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이런 부분이었구나 하는 거 아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15차에 참석했어요. 15차면 지금 만 14년 된 것 같거든요. 15차에 참석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주심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제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렸고 어떻게 간증을 해야 되나, 어떤 것을 나눠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다가 내가 기쁨의 교회를 만나기 전의 모습과 기쁨의 교회를 만났을 때에 변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나누어서 저희가 밟았던 그런 실수들을 여기 오시는 분들은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고 제가 오랫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지금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이제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연장시켜 주셔서 저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줬고, 저 지금 보면은 아픈 사람 같지 않죠? 저 건강한 사람 같죠?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만져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져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죠? 또 영적 세계는 실제입니다. 영적 세계가 실제인 것을 아마 이곳 참석하셔서들 아마 알게 되셨을 거예요. 저희도 영적 세계 실제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만 조금 알았었지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많이 알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곳을 통해서 영적 세계가 실제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사역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14년 동안 행했으니까 그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거를 감히 다 정말로 먹물로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고, 또 많이 눈물을 흘렸고 많이 울을 수밖에 없었고 힘든 고난도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는 처음에 개척을 군포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고 지금 벌써 26년 됐어요. 목회한 지 26년 됐고, 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굉장히 성격이 좀 활동적인 성격이에요. 그 다음에 뭔가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어지면 저는 일을 저지르는 성격이에요. 이거다 싶으면 발을 막 내딛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반면에 또 목사님은 아니에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힘들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뭐랄까 그 욱하는 거 있잖아요. 남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욱하는 거. 그래서 목회에 대해서 조금만 간섭하면 당신이 목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면 정말로 저는 나가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목회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았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 말씀 앞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 선교 신학을 하면서 제가 총회장까지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그 생각도 했었어요. 안수를 받아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저는 사모라는 자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못 갔고 목사님의 목회에 도울 수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그 신중하게 또 두들겨보고 하는 사람 옆에서 가려다 보니 저는 급한 성격에 빨리빨리 가야 되겠고 그렇게 되지 않는 속에서 많이 어려움이 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고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는 예쁘게 보셨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시작을 하면서 저는 매일같이 교회에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또 의자에서 자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는 둥 마는 둥 저는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그렇게 있었고 낮에는 신방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많이 모여졌어요. 개척해서 4년, 5년, 6년까지는 30명, 40명, 50명, 60명 이렇게 모여지니까 목회 별거 아니네, 목회 쉽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거침없이 그냥 나갈 수 있었거든요. 거침없이 나갈 수 있었고 그냥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모습으로 그냥 나아갔었어요. 그래서 한 7, 8년 정도는 굉장히 재미있게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부터 멈추기 시작했어요. 부흥이 딱 멈추고 지나가는 사람도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그게 한 3년 동안을 머물러져 있었어요. 3년 동안 머물러서 있으면서 성도들이 한 사람씩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냥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 한 사람이 나갈 때마다 몇 날 며칠을 잠 못 자고 하나님 앞에 울고 떼쓰고 그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성도가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전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랑 같이 축복 기도를 해줘서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는 제가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오후 예배 드리다가 제가 그냥 쓰러졌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나중에는 자기네끼리 싸우고 무대기로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한 집사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저희가 땅에 엎어질 정도로 10년 동안을 데리고 있었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남편한테 폭행으로 쫓겨났어요. 도망왔어요. 아이들 둘 데리고. 그래서 저희 교회 쪽으로 와서 저희랑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회복되어졌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사택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일꾼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이 저희 교회 다른 분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마음이 확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쪽으로 마음이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10년 동안을 같이 있었는데 나는 목사님을 내 목사님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목사님을 저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 말을 던지고 집사님이 나갔어요. 그 10년 동안 가르치고 3년 동안 가르치고 사택에서 가르치고 매 맞고 도망 나오면 사택에서 재워주고 이렇게 했었던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나갔을 때는 목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포기했어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나만 포기가 된 게 아니라
목사님도 포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 그만합시다. 이제 제 입에서는 그 말은 안 나왔어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아이들을 앞에다 앉혀놓고 아빠가 이제 목회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이제 이러고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아빠가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주어진 게 뭐였냐면 목사님한테 주어진 거는 이제 공포증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고 전화만 오면 무섭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가야 되는데 그때서부터 TV는 나의 목자시니 TV와 함께 살겠다라는 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탈진 상태가 와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한 발짝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같이 넉넉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도 포기를 할까요? 그랬는데 이제 제 안에서 깊이에서 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럼 다시 해봐야지. 어차피 포기할 수 없다면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그때서부터 이제 저는 다시 교회로 내려가서 철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몇 날 며칠 동안 밤새고 기도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함께 이제 기도하고 함께 성경 공부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기쁨의 교회가 있는데 이런 곳이 있어.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소리가 너무너무 크게 들렸고 그 소리가 아무 소리도 아닌데 저한테는 위로의 소리 들렸어요. 뭔가 힘을 주는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곳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에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준비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성회에 대한 막 기대함이 막 생겨지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15차에 참석을 해서 그때는 이제 구성전이었었으니까 여기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이었었거든요. 거기서는 그때는 뭐 그냥 밤에 아침에 시작하면 새벽 4시까지 어떨 때는 새벽 5시 끝날 때도 있었고 새벽 4시까지 할 때도 있었고 좁은 공간에 막 그냥 껴앉아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막 그 날만 막 기대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5차에 와서 보니까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목사님이 워낙 성품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정말 말이 없고 저는 그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목회자로서는 제가 거의 99점을 줄 정도로 그 정도로 목회했던 사람인 거고 말씀도 돼요. 찬양도 돼요. 기도도 돼요. 다 되는데 왜 멈춰서 안 됐을까? 그걸 몰랐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15차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0.2% 부족한 것이 이거였었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지고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자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었으면 고민이 안 됐겠죠. 근데 여자 말을 전혀 안 들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활동적이었던 사람이었었는데 목사님이 저를 완전히 다 죽여놨어요. 여자는 잠잠하라. 그러니까 앞에 나서서 뭘 할 수도 없고 제가 가는 거는 막지는 않는데 제가 어디 같이 가자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빼기 아니면은 뭐 여기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사역한다는 얘기를 아예 못했어요. 아예 하지도 않고. 근데 고민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였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달은 치유성에 한 달은 인텐시브 격달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5월달, 6월달 제가 왔다 가고 7월달에는 이제 딸내미가 이제 단일 캠프로 왔다 가고 또 이제 9월달에 이제 치유생활 또 이제 16차를 하는데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때 치유생활 큰 책이 있었거든요. 큰 책을 일부러 거실에다 그냥 탁 놨어요. 보란 말은 못하고 그냥 놔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딸내미가 슬기랑 둘이서 계속 기쁨의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간접적으로 들으라고. 직접 말은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들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리를 비껴내면은 살짝 한 번씩 보더라고요. 나 없을 때 그 책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죠. 그러고서 이제 그때 한 달 동안은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그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다 들어주고 계속 칭찬하고 마음 상하게 안 하려고. 그랬더니 한번 가볼까 그러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 그냥 말씀만 하시는데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가볼까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얼른 접수를 했죠. 얼른 접수를 해놓고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냥 살금살금 혹시라도 사단이 건드려서 맘 상해서 안 간다 그럴까 봐 그게 걱정돼서 이제 늘 그냥 두들겨주고 엉덩이 두들겨주고 착하다 그러고 이쁘다 그러고서 이제 그냥 그렇게 하면서 한 달 동안을 지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차에 왔어요. 16차에 왔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급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16차에 와서 그냥 맨 앞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중간쯤에 앉았고 16차에 와서도 이제 제가 이제 막 고민을 하는 거죠. 걱정을 했죠.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은혜 받지 않고 또 이렇게 예언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인 거고, 그리고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사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고 갈까 봐서 조마조마했죠. 많은 협력, 그때는 협력사들이 많지는 않았었으니까 협력사들 다 알아요. 몇 분이시니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신랑 왔는데 신랑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고 막 다 부탁하고 다녔어요. 그러는데 다행히 말씀의 깊이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빨려 들어가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안심하고 있었어요. 안심하고 있었고 둘째 날 될 때 목사님은 맨 앞에서 기도했고 전 중간쯤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는 중에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지금 가서 사과할래? 아니요, 집에 가서 할게요. 지금 할래? 아니요, 집에 가서 할게요. 하나님하고 세 번 정도를 제가 밀당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라고 할 때 지금 어려운 형편이잖아요. 기도해도 지금 될까 말까 상황인데 TV 앞에 앉아 있으면 사모님도 그거 좋겠어요? 그거 그냥 받아집니까? 안 받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교회 갈 때 교회 같이 가실래요? 기도하러 같이 갈래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뒤에 서가지고 제가 이렇게 째려봤어요. 그냥 상한 마음인 거죠. 미운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당신이 목회한다고 해놓고서는 왜 나까지 고생시키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제가 째려보고 그냥 가고 미운 마음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종을 네가 왜 미워해? 내가 사랑하는 종을 네가 왜 째려보고 그래? 내가 택한 그릇인데. 이러면서 지금 빨리 그거를 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님 성격을 너무 잘 알잖아요. 안 받아줄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더군다나 기도하고 있는 데서 내가 가서 잘못했어 하면은 받아줄 사람이 아닌 걸 내가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집에 가서 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 지금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간쯤에서 막 울고불고 기도하다가 그냥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냥 막 울면서 그냥 막 왔어요, 앞으로. 그래서 맨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을 제가 건드렸죠. 나 좀 봐봐요. 나 좀 봐봐요. 나는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몰랐다.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당신한테 사과하라고 한다. 내가 당신 미워했던 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뭐라는지 아세요? 됐어. 왜냐면 자기도 그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눈물 콧물 터져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 받아줄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기도하느라고. 그래서 전 얘기 또 했죠. 용서해 주세요. 됐어. 그거를 3번을 반복을 했어요. 저도 또.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뒤로 갔죠. 그냥 뒤로 가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하나님 봐요. 제가 집에 가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 하나님 했어요. 하나님 보셨지요? 했어요. 제가 이제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그 순종을 본 거야. 예쁘다. 착하다 그러면서 네가 사과를 하고 안 하고 아니라 네가 내 말에 순종했다는 거, 그거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런 뜨거운 불처럼 막 그 뜨거운 불이 막 쏟아지는데
점심시간이었었거든요. 다들 점심 먹으러 갔는데 전 점심 먹으러도 못 갔어요. 저를 사역해준 목사님 점심 먹으러 못 가, 점심을 굶었어요. 1시간 내내 그 뜨거운 불이 내려져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불이 내려오면서 제 오른손이 이 손이 커져서 막 그 위로 막 올라간 그게 막 보여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게 순종의 대가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했다고 주시는 선물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16차나 끝나는 날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또 주시는데, 저는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 안 하고 내 마음인 건가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한테 알려달라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갑자기 이옥하 목사님 교회를, 이옥하 목사님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벙 쪘죠. 이옥하 목사님한테 왜 가?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거기를 가? 이 사람 내 말 안 들을 텐데. 이제 이러고서는 그냥 기도하고 끝났어요. 근데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주시는데 이옥하 목사님을 찾아가라네?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그때 토요일 날 청년 예배가 있었고, 청년 예배를 드리고 아들하고 딸하고 목사님하고 데리고 안산이라는 데를 처음 찾아서 가봤어요. 가서 이제 목사님은 뒤에 앉아 있고 나는 이제 앞으로 와서 목사님한테 인사를 했고, 목사님은 그때 이제 청년들을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영예세가 실제인 거 아시죠? 저희가 거기를 갔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입을 벌려서 말을 하는데요. 뭐라는 줄 알아요? 나 저 뒤에 있는 목사님 알아. 이육하 목사님은 지금 성 목사님이 온지도 몰라요. 나 저 뒤에 있는 목사님 알아. 너 어떻게 알아? 2006년도에 만났어. 저희는 안산을 처음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면 불교의 영끼리 서로 만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근영 목사님 안에 있는 불교의 영, 그 청년의 불교의 영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놀라워서 그냥 아니라 소름이 끼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옥하 목사님이 나와서 혹시 사역 받겠냐고. 거기까지 따라간 것도 기적인데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 내 안에 무슨 불교의 영이 있어. 나는 절에 한 번 가본 적도 없고 절한 적도 없는데 내 안에 불교의 영이 왜 있어. 기분 나빴던 거죠. 기분 나쁘죠,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옥하 목사님 기도 사역 받겠냐고. 아니, 안 받겠다고. 그럼 우리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기도받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청년들을 통해서 놀라운 얘기들을 막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세계 실제라는 거에 대해서 막 확증시켜 가는데 소름 끼치더라고요. 우리끼리 했던 얘기들을 그 사역 그 예언 기도해준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리바이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를 하나님 다 듣고 계셨구나. 집에서 했었던 얘기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확진시켜 주시는구나. 소름 끼치게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정말 그때는 사역을 받았어요. 그때가 수요일이었는데 사역을 받았는데 불교의 영은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여기 왔다 갔을지라도 그 전까지는 교회 예배가 뜨겁긴 했었지만 뭔가 영적으로 막혀져 있는 부분, 0.2% 막혀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와서 불교의 영을 받고서 사역을 받고서 가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목사님 찬양 인도를 하고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눈을 뜨고 기도를 했거든요. 눈을 뜨고 기도를 하는데 강단에서요 새카만 먹구름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눈을 막 제가 더 뜨고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눈을 부비고 또 봤는데도 시커먼 먹구름이 강단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는 그냥 먹구름이라면 생각을 하고 그냥 혼자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중간쯤 나왔는데 얘가 그냥 먹구름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큰 이무기 같은 뱀이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딱 하나님께 주시는데 불교의 영 우두머리 같은 거예요. 불교의 영 우두머리. 그거였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앉아서 막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에 많이 모였다가 반타작이 나고 반타작 났던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성도들이 앉아있던 자리들 있잖아요. 그 자리들마다 제가 앉아서 막 사역을 했어요. 분열의 영 나가, 이간질 영 나가 이러면서 막 사역을 하니까 의자 앉던 자리에서 그
멸치떼처럼 그 조물하게 그 조그만 그 뱀들처럼 이런 것들이 그 큰 그 뱀에 다 달라붙는 거예요. 다 달라붙어서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3층에서 예배 공간이 있었는데 3층에서 2층에서 1층까지 해서 다 사역을 해버렸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러고 났는데 천군 천사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는 살아있는 교회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날 수요일날 그리고 예배를 마쳤고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 눈에 갑자기 우리 집사님이 그 자궁 안에 뭐가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따로따로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사역한다는 얘기는 못하니까 그냥 살며시 가서 집사님 잠깐만 이렇게 좀 뒤로 앉아봐봐. 그리고서는 제가 배에다가 손을 딱 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악한 영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역할 생각이 없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급하시니까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갑자기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면서 이러면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바람에 사역을 그냥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와서 사역을 해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 사역은 준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키셨고 그 준비시키심 속에서 저희는 순종하며 나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행하고 가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들은 그 일들이 저희는 이제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전국에서 그냥 오시는 거예요. 사역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역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고 또 그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행복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들이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힘든 부분들을 만져주기 위해서 계속 그냥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요.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것이 너무 소중한 일이긴 한데 사단이 사역이라는 속에 타고 들어와서 사역만 하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막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얘가 막는 거를 나중에 느껴지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사역하는 것도 좋지만 사역하는 것보다 나는 나하고 더 친하는 게 나는 더 기쁘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하고 친밀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하나님 그러면 저희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관계도 유지를 하고 또한 이 사역도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이 사역을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알고 있을 때는 안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토요성회를 하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더니 토요성회를 시작을 하게 됐고 토요성회를 하다 보니까 뭔가 또 부족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성회를 이제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1박 2일 성회를 처음에 2박 3일 하다가 1박 2일로 성회를 하면서 놀라운 일들도 너무너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성회를 줄였던 거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사역 안에 숨겨져 있을 때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그 사역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 틈 타고 들어와서 그 일에 매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관계를 막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고 있는 성도들이 행복해지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세워가시더라고요. 목회자를 세워가세요. 집사님이 굉장히 저를 힘들게 했던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은혜 안에 딱 들어오니까 어느 순간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앞에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사모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사모님을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었던 거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무릎 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성도가 나한테 무릎 꿇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았었고
그러면서 저희들 이제 사역이 계속 넓어졌고 전국으로 이제는 개인 사역은 줄였지만 저희들의 목사님과 집회는 더 확장돼서 넓어져 갔어요. 넓어져 가면서 전국으로 집회를 같이 다닐 수 있었고 혼자 가서는 안 되는 사역인데 저는 같이 다녔었거든요. 같이 다니면서 사역을 했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러면서 16차에 왔다 가고 나서 목사님이 해외로 집회를 나가게 됐어요. 아마 그게 그래서 이제 저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이종성 목사님 찾아왔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태국 선교를 나가게 됐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런 기도를 해주시면서 길을 여는 자다 미가서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성회를 아마 해외 성회를 저희가 가장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외 성회도 호주도 같이 다녀오게 만들고 그래서 많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렇게 가기를 몇 년을 갔는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역했던 거는 목회자들이었었어요. 목회자 가정이 볼 때는 너무너무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깊이 들어가니까 부부 아닌 부부로 사는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이혼 직전에 있는 사모님, 목사님 부부들 정말 도장만 안 찍었지 그냥 별것처럼 목회하시는 부분들 성도 앞에서는 씩 웃고 좋은 척하다가 돌아서면 둘이서는 남남처럼 보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아픔을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아픔 속에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 아픔을 볼 수 있었고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제가 누렸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헤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 사모님들의 아픔을 만져주자. 사모님들의 아픈 부분들을 우리 같이 울고 같이 뒹굴고 한번 해보자 싶어서 사모성회를 했어요. 사모님들만 딱 모여서 협력사역자 사모님들하고 같이 이제 한 열 몇 분이 같이 모여서 사모님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얘기 나눠보고 우리끼리 웃고 우리끼리 울고 떠들자. 우리끼리 뒹굴어보자. 이런 시간이 꼭 필요했어요. 사모님들 아픔들 다 똑같거든요. 성도 하나 보내놓고 몇 날 며칠을 울어야 되는 사모님들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나는 영적으로 막 가고 싶은데 목사님들이 주저앉고 있어서 아픈 사모님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모성회를 하게 됐고 사모성회를 하고 났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나중에 간증글을 봤을 때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갖고 2차도 계획하고 우리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힘든 사모님들한테 우리가 힘을 주자. 하나님께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싶어서 으쌰으쌰 했어요. 했는데 몇 년 만에 제가 일주일 동안 쉬는 시간을 가져보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뜻하지 않게 암입니다 소리를 들었어요. 사모성회 딱 끝나고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게 왔어? 왜 왔지? 나한테 왜 왔지 얘가? 이거 왔으면 또 싸워보자. 하나님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 하실 일 있는 거죠. 이러고서는 그냥 암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아픈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기쁨으로 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잘 이길게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길 힘 주시니까 나는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서는 암 치료를 저는 3기까지 갔기 때문에 항암도 되게 많이 했어요. 방사선도 되게 많이 했어요. 머리도 다 빠졌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전 울지 않았어요. 슬프지가 않았어요. 다만 나의 부족함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되지도 않은 것이 된 것처럼 날뛰었나 봐요,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그냥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치료를 했고 그렇게 잘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 볼 때는 암을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잘 감당했고 암 수술하는 날까지 내일 입원해야 되는데 오늘 밤에 새벽 2시까지 다른 교회 집회를 가서 치유성인을 섬기고 그리고 아침에 집에 와서 입원해서 그 다음 날 그냥 수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두려움이 없었어요. 겁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받고
갖고 지낼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다시 더 힘차게 사역할 수 있었고, 더 힘차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고, 멀리까지 갈 수 있었고, 해외까지도 갈 수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잘해서 회복되어지는가 싶었는데 날벼락에 떨어져요. 교회를 쫓겨나게 됐어요. 이 은혜 안에 있는데도 교회를 쫓겨났어요. 장로님 건물이에요. 4층 건물이었었는데 저희가 1층만 빼고 지하부터 2층, 3층, 4층까지 제가 다 썼거든요. 근데 건물 세를 올리기가 어려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교회를 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럼 우선 지하만이라도 쓰고 준비되는 대로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비우래요. 오갈 데 없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붕 떠버렸어요. 가려고 준비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캔슬 났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짐 없앨 것들은 없애고 다른 목사님들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다른 목사님들한테 다 넘기고 저는 이제 빈손으로 사택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택에서 4개월을 예배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나를 건들다 어쨌든 제가 믿음의 뿌리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목사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근데 흔들려도 안 되니까 결국 목사님을 흔드는 거죠. 결국은 교회를 흔드는 거였으니까. 그래도 그냥 4개월 동안 교회에서 예배 잘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안양으로 이사를 갔어요. 안양이 좋은 건물이 또 생겨져서 안양으로 갔어요. 안양으로 가서 거기서 만 4년 동안 있었는데, 안양으로 갈 때 반밖에 안 남았던 성도들이 또 반타작이 돼가지고 저희 한 15명밖에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4년 동안 있으면 다시 성회를 하고 거기서 부흥이 되어지고 교회가 또 자리가 잡혀질만 하는데, 그 건물 주인은 또 누구냐면 목사님이세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세요. 또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바지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나가라고 했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건물을 준비해놨다고 생각을 했고, 그 건물 4층짜리 다른 건물을 이제 매매하기로, 구입하기로 결정을 짓고, 주일에 우리는 선포하고 이때 이사를 가고 내일 계약을 하고 이때 이사를 갈 겁니다라고 선포를 해놨는데, 주일에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내일 계약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다시 또 붕 떠버리잖아요. 또 오갈 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요? 왜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처서 없는 거가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좀 넓은 평수를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될 듯 하면서 또 안 되고, 그거를 몇 번 반복을 하다가 지금 있는 건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건물로 들어가서 이제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더 좁은 건물로 좁은 상가 건물로 들어갔어요. 건물을 살 수가 없게 됐으면 더 예배 처소면 대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코로나 시작 때부터 하는 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요. 구TV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튜브 선교를 들었나 봐요. 목사님 설교는 유튜브 성도들만 듣기엔 너무 아깝다. 전 세계적으로 목사님 말씀 설포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을 기도하다가 오케이 하고 이제 승낙하고 지금 이제 구TV에 매주 수요일 1시에 목사님 설교 방송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또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요청을 하고 또 그 설교를 듣고 이러면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기 시작을 하는데요. 성도들을 보내주시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가 꽉 차게 됐고, 그러면서 재정적인 부분이 한평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평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한평원금이 들어오면서 생판 모르는 분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감동을 줬대요. 자기가 그 마음 변할까 봐서 와서 아침에 일찍 왔어요. 먼 타 지역인데 대전에서 오셔가지고서는 1,000만 원을 떡하니 헌금하고 가시고, 어떤 분이 2,000만 원 주시고, 어떤 분이 5,500만 원을 또 헌금을 하시고, 이러면서 그게 거의 2억 가까이가 모여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나 보다 생각을 하고 건물을 받던 거였었는데 건물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나누자. 어차피 우리 건물이 없어도 될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나누라고 이러시나 보다.
그래서 그냥 그때서부터는 막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주변에 교회들,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선교사님들 이러면서 옛날에는 그냥 10만 원씩, 20만 원씩 드리던 거를 이제는 막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넉넉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써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한 개를 주면 하나님 열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어야지만이 열매가 거둬지는구나. 심지 않은 것은 절대 거둘 수 없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됐고, 그렇게 저희가 코로나 3년 동안에 너무 많은 것들을 채우셨고, 그 예배당의 의자가 60석이었는데 띄어져 있는 자리도 있지만 그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이제 부족하니까 성도들이 한 층을 더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대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월세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저희들의 생각은 이 월세를 가지고 차라리 선교비를 쓰지 월세 주는 건 너무 아깝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에 대답을 안 했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시라고. 그래서 3층 60평이 더 확장이 돼가지고 이제 예배 공간이 만들어졌고 이제 성회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은 나는 여기서만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채워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자리에서 다 정상적으로 되어졌고,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죠.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제가 유방암 그 치유 받으면서 그 후유증으로 신장이 나빠졌어요. 신장이 나빠져서 한 2, 3년 약을 먹고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안 돼서 투석을 시작을 했어요. 작년 6월,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에 입원해서 투석을 시술하는 거를 했어요. 저 투석하는 것 같지 않죠? 저 투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 저 너무 많이 힘든데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민수기 말씀을 주세요. 4장 28절 말씀을 주면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 내가 행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니까 아야 소리도 못하겠어요. 아프다 소리도 못하겠어요. 힘들다 소리도 못하겠어요. 그러는 찰나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환자 하나가 저는 거기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분은 다 돌아가실 상황, 회복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내가 지금 투석할 정도 이 정도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움직일 수 있는 거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움직여요. 그렇게 해서 다시 치유받고 나와서 회복되어서 잘 갔는데 하나님 또 말씀 주세요. 너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겠니? 너 고난 중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러세요. 네. 근데 갑자기 한쪽 눈이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외과 가서 MR을 찍었더니 머리에 종양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 종양이 시신경을 눌러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기까지가 힘들어요. 받아들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또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다시 또 병원에 가서 MR을 찍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또 한 2, 3일 내에 그냥 후닥닥 진행이 됐어요. 저는 지금도 병원이 전 너무너무 무섭고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바늘 찌를 때마다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한 번만 찔러요. 혈관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찔러요. 이게 얘기할 정도로 무섭거든요. 근데 머리 수술하러 내려가는데 그게 사망을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네가 해를 두지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만 되뇌고 있었는데 병실에서 소도실까지 내려가는 그 기간이 저는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무서울 줄 알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 기억이 없어요. 수술실 들어간 것도 기억이 없고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눈 딱 떠보니까 중환자실이에요. 팔다리 다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술 끝났네? 이거 알게 된 거예요. 한 6시간, 7시간 수술하면 된다 그랬는데 막상 머리를 이렇게 해서 머리를 열고 보니
그 종양이 너무 깊이 들어가 있었고 너무 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시간이 12시간 걸린 거예요. 12시간 걸려서 수술을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며칠 동안 입원해 있고 퇴원을 했는데 다시 아파서 다시 응급실로 들어가서 척수 검사할 때 얼마나 아프고 무서운지 주사 빠지고 너무너무 긁어요. 척추에다가 해서 척수 검사를 해서 균형 검사를 하는데 아야 소리도 못해요. 기도할 힘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아버지 그 소리예요. 그냥 아버지, 그게 다였어요. 사단은 계속 치고 들어와요. 사단은 그냥 두지 않아요. 나만 무너지면 되니까 그냥 두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는 가족 중에 내가 아파서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이 아팠으면 목회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팠던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아팠으면 나가 떨어졌을 텐데 내가 아픈 게 너무 감사했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은 성령님 일하심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지금은 사모님은 그냥 목사님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할 일 다 하고 있으니까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성도들이 그렇게 다 이제는 자리가 세워져 갔어요. 제가 없는 동안에 오히려 중보기도 팀이 만들어졌고, 제가 없는 동안에 전도팀이 만들어져서 열심히들 나와서 전도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부어주셨고 성도들도 부어주셨고 뭐 다 한 거죠. 더 감사한 거는 성도들이 목사님의 그런 삶을 보면서 목사님의 삶을 닮아간다는 거죠. 목사님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그 흐름이 분명히 흘러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 남편이 달라졌어요. 화를 안 내요. 이렇게 성도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목사님, 집사님 당연한 거야. 목사님 삶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영적인 삶이 그 어디로 흘러가겠어. 집사님한테 흘러가지. 목회자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힘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더 감사한 거는 우리 아들 레미가 상처가 어마어마했었어요. 저는 그 상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성도만 돌보느라고 우리 자녀들은 안 돌봤어요. 하나님 돌봐주세요라고 그냥 멈추고 있었는데 그 아이한테 그렇게 상처가 많이 있는 걸 몰랐어요. 기쁨의 교회에서 섬김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갔지만 기쁨에서 간증하는 소리를 듣고서 이 아이한테 이렇게 상처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여기로 오기 시작을 했고, 여기 가서 상처가 다 치유가 되어졌고, 치유되어지니까 아빠의 영성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늦게나마 이제 대학원을 신대원을 갔어요. 신대원을 갔고 올해 졸업했어요. 올해 졸업을 해서 지금은 이제 전도사로서 아주 귀하게 목회에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목회에 지금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작년에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뭐가? 엄마 아빠한테 너무너무 좋은 영성을 내가 유산으로 훈련받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목회 성공했다. 교회 사이즈가 커서 성공이 아니라 자녀한테 이렇게 인정받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목회 성공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바라지 말자. 아들도 딸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너무너무 잘 커져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한테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만큼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지금 여기를 벗어서 만 14년을 왔잖아요. 목사님은 변함없이, 정말 변함없는 사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목회자로서, 남편으로서 제가 가장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람. 아, 나오니까 까먹었잖아요. 주여.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 여기 은혜 받고서 막 교회들이 확장되어져 가고
막 교회가 부흥되어서 가고 막 교회 건물을 짓고 건물을 사고 막 이러는데 저희는 그동안에 쫓겨다녔잖아요. 2번씩이나. 그것도 장로님 목사님한테 쫓겨다녔죠. 성도들 계속 반타작 났죠. 계속 없어졌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 오는 게 어떨 때는 이종성 목사님한테 죄송했었어요. 우리가 덕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올 때마다 초창기 때는 엄청 싸웠죠. 막 오면서 싸웠는데 싸우고 보면 어느 순간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끄시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고 왜 교회가 계속 어려워져요? 그랬더니 모델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좋은 모델이면 더 좋겠는데 하나님은 좋은 모델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델인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만하고 싶은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를 보시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내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 넘어가기가 힘든 거지, 그 선만 딱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인정만 해주시면 그 다음은 잘 나갑니다. 저희들 한 달 전에 자동차를 샀어요. 현금 주고 샀어요. 할부도 아니고. 카니발 7인승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7인승 타고 달려도 힘들지 않을 만큼 그렇게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주저앉고자 했던 분들, 나만 왜 힘든 것 같은 분들, 저 보세요. 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잖아요. 그래도 살아났잖아요.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교회를 몇 번 쫓겨났어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만 준비만 되어지면 준비될 때까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됐어 할 때까지 이기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막 중원부원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한 시간 속에 30분 줬더니 50분을 해버리네. 그래, 원래 말을 잘해서 우리 협력사회터 모임할 때도 집사람 보고 얘기하라고 저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목사가 설교나 조금 할 줄 알지 잘 몰라요. 근데 7분은 남았습니다. 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제가 이 은혜를 잊고 처음에는 대박 나는 줄 알았습니다. 뭐 환상하는 뭐 다 중복이 해주는 분이 와 목사님 대박 났어요. 뭐 교회가 뭐 있다만 해요. 그리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환상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대박 났구나.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랬는데 이 은혜 있고도 고생은 계속 있더라는 거죠. 아멘들은 아무도 안 하시는구나. 그래요. 아니 안 하시는 거 복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고난이 있으면 그래 성목사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많이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라고 순종해서 갔잖아요. 근데 가서 막상 기다려 보니까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기근의 가나안 땅. 가장 먼저 기다린 게 기근이었어요.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인데 기근이었다고요. 이거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오늘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죠. 그렇죠? 끄집어내고 주님이 가라고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앞에 홍해 길도 열어주셨고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앞서간다 따라왔는데 막상 따라서 광야길에 딱 도착하니까 쓴물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건 또 뭐야? 왜 이 문제를 던지냐? 여러분 같이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왜 기근이 오고 왜 주님이 이끌었는데 왜 쓴물이 있지? 다윗도 똑같으잖아요. 누구보다 주님 앞에 신실한 자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는데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예수님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부딪힌 거예요. 성령 받고
40일 금식 기도했고, 누가복음 4장 1보면 성령 충만 받으셨고 성령이 이끌림 받았는데 광야로 갔고, 그리고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어요. 이거 지식으로만 알다가 이 영의 세계를 경험하기 전에 어서 이 말씀이 딱 부딪히면서, 왜? 부인할 수는 없지만 궁금한 거예요. 왜 성령 받았는데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지금은 답을 하니까 이 문제가 쉽게 풀어지지만 어떤 목사님을 만나 물어봐도 그 답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석을 살펴봐도 답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주석에서 그런 답을 가리키는 답이 없어요. 제가 찾고자 원하는 답이 없어요. 왜 성령 받았는데? 왜 40일까지 금식기도 하는데? 왜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 더구나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잖아요. 마태복음은 이끌어 가는데 누가복음은 뒤에서, 마가복음은 뒤에서 밀쳐버리잖아요. 예수님을 광야로 마귀한테 시험을 받도록. 이게 왜? 분명히 여러분 축복해요. 이 은혜 받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 이면 속에서 누구도 말하고 싶지 않은 고난과 역경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인지하라는 겁니다.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야 합니다니까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데, 아니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겁니까? 죽기 살기 하고 싸워야죠. 저는 그럽니다. 너 이놈 새끼,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나는 주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감히. 그러고 저는 진짜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지만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운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지금 고난과 역경순인데, 우리가 사탄을 건드려 놨잖아요. 사탄이 먼저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싸워 이겼는데, 싸워 이겼더니 얘가 가만히 있냐? 아니요. 똑같이 나를 또 건드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는 사탄이 떠났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4장 13절은 사탄이 얼마 동안만 떠났다예요. 얼마 동안이라는 건 언젠가 또 공격이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이렇게 했는데, 죄덩어리인 우리는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까딱없다는 거죠. 그때는 못 몰라서 당했고,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 들어와 이 새끼야. 내가 너 이길 수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나는 반드시 너를 이길 거야. 그래서 영적 사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부분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계속 싸워가지만 공포에서 예배당을 뺏기고 안양으로 가서 안양에 새로운 어떤 예배 처소를 얻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한 100평 정도 되는 데를 닦고 막 매일 한 달 내내 막 닦고 쓸고 새벽기도 끝내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릎이 아프고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눈물이 나오고 우는 겁니다. 제가 그냥 무릎 기도하다가 우는 게 아니라 너무 청소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는 거예요. 그때 우는데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게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 우린 내용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사탄이 예수님께 돌을 갖다 주고 뭐 만들어 먹으라고 그래요? 떡. 이 내용을 잘 알아요. 이 내용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 앞절의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던데, 그 말씀이 성령에서 감동을 탁 주시는 거죠. 사탄이 예수를 왜 미혹하고 왜 시험하느냐 그랬더니,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 갖고 떡 만들어 먹어. 그러니까 사탄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걸 압니까 모르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하시죠. 왜? 나는 육을 이어온 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을 이어온 자가 아니잖아요. 영을 치유 회복해서 영의 사람 만들려고 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할 수 있지만 안 하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그때 제가 그 말씀이 탁 치고 지나면서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눈물 뚝, 그렇기 때문에 다시 힘을 얻었어요. 아, 사탄이 나를 건든다는 건 내가 옛날에는 쪼무라기에서 건드렸지만 이제는 쪼무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건드리는구나. 근데 그걸 고맙다 그랬어. 사탄아 고맙다.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고 있구나. 그때 지금까지 이제는 전혀 눈물 안 납니다. 공격이 오면 올수록 그래 올 게 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고 있네. 그리고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뭐 집사님, 저희 교회 집사님 아버님이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문경까지 가서 조문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조문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꽃다발 그 꽃을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의 가정에 위로와 격려와 청문세대 파송을 요청하며 이 장례를 잘 치르게, 여러 가지를 막 기도하는데 제 귀에 뭐가 쏙닥 들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꽃이 조화가 있고 이쪽 상주들이 서 있고 그 구석에서 뭔가 막 그렇게 탁탁탁탁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겁니다.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 드냐? 야, 큰일 났다. 저는 뭔지 모르는데 야, 큰일 났다. 그랬더니 누가 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야, 큰일 났다라는 그놈이 그러는지 누군지 모르지만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왔잖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놈이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선명히 들렸어요. 이게 너무너무 선명히 들리니까 잊어지질 않아요. 제가 만드는 얘기면 언젠가 잊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선명히 들립니다. 그들이 뭘 어떻게 도망가야지 그러고 샹 떠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신기해서 제가 성도들하고 식사하면서 이 얘기를 다 했어요. 나 이런 경험을 처음 해봤다. 이게 막 선명히 들리는데 마그네 소리가 들리더라. 근데 나를 위대한 종이래.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만을 얘기하는, 여러분도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사탄이 벌벌 떠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당당하십시오. 은혜 받은 거 축복합니다. 근데 분명히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느라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멋지게 거두고, 부족하지만 제가 14년도 온 것처럼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오랫동안 우리 사는 영선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 기쁨의 교회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멋지게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부족하지만 주의 여종과 이 종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전했습니다. 아버지, 혹시라도 자랑이 됐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길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공격한 사탄도 떠난 듯이 언젠가 다시 공격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사탄과 싸우기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며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비전을 알고 쓰러져 넘어지 않고 마지막까지 멋지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적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 함께를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서 왕이 되시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반드시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분씩 6시 40분부터 20분 동안 쉬시고 40분부터 다시 이정수 목사님 함께 또한 계속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쉬시겠습니다.